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9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말씀만 먼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은혜 가운데 지방연합체육대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랜만에 낙하산 메고 뛰었더니 예, 분명하게 처음에는 발이 쭉쭉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뛰겠다 싶었는데 세 번째 뛰니까 발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지만 말자. 넘어지면 여기서 넘어지면 개방신이다. 그러고서 겨우겨우 완주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즐거운 시간 됐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어제 말씀을 말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함께 항상 거니시던 그날, 그러니까 아담을 찾고 아담과 함께 교제하고 아담과 함께 그 은혜를 누렸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끊었죠. 숨었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포기하셨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포기하냐? 누가 손을 놓느냐? 우리가 손을 놓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떠나놓고서 하나님 앞에 탓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아담을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세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는 상황들 그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뭐 하세요? 찾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전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다 아셨으면서 불구하고 막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담이 그거 먹게끔 내버려뒀습니까?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하죠.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바로 옆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취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 99.999999999 0.00001%의 것을 취해 놓고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탓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니 원수 마귀에게 순종하느니 이 하루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원수 마귀에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전자를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과 사귐의 풍성함을 맛보고 승리하길 원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바로 죽였어도 돼요. 바로 죽였어도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을 찾으셨다고요. 여러분 아담이 숨고 단절했으나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령 목전에서 악을 행해도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이 구원 받을 날이다. 지금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허용해 주신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셔서 여러분 분명하게 나누실 것이다. 알골과 죽정이로 나눌 것이다. 여러분 때가 그렇게 남지 않았어요. 오래 남았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의 연안에서도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예언하겠지만 모두 다 주님 앞에 백보자 앞에 다 서실 거예요.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부터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그 자리 앞에 오셔서 꼭 주님이 변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봤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고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벗은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려울 일이고 벗은 것이 뭐가 그렇게 숨길 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 아시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숨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죠.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아니네 하면서 때로는 아닌 척 하면서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은혜 받을 때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도 어떤 모습으로 가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품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사랑해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춰봤자요. 우리 수준에서 감춰봤자요. 앞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감췄어요? 나뭇잎으로 감춰봤어요. 감춰봤자라니까요. 그게 곧 있으면 말라 삐뚤어져서 그의 수치가 계속 드러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모난 모습들 여러분 감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이렇게 안 살고 싶고 이렇게 안 넘어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좀 그래도 좀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 이거 싫어요 라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이 얘기가 처음에는 맨 처음에 예전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야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어?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되게 슬퍼하면서 누가 그랬어? 누가 너 벗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았어? 누가 벗은 것에 대해서 조롱했어? 그게 아닌데 말이지. 너무 속상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좀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냐? 라고 물어보는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그걸 줘서 내가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선악과를 먹은 주체를 아담에게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아담이 네가 따서 먹었니가 아니라 여러분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먹은 주체는 어찌됐든 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주체는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동조를 했던 누가 부추겼던 여러분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암묵적 동의를 했던 여러분 침묵을 했던 여러분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던 죄는 죄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먹고 나서 여러분 그가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수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고 다름에 대하여서 서로 부정적인 평가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열려야 되는데 열리게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말아야 될 게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탓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 청년 때였던 것 같은데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빨간색 스티커로 이제 뒤에 붙여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내 탓이오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져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운동이었는데 누구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누구 탓을 해요? 하와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니, 안 먹을 수 있었잖아요. 안 먹을 수 있었잖아요. 외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탓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 탓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 탓했던 것이 얼마나 저의 무지함이었는지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밖에 못 봤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밖에 이해 못했구나. 전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 특별히 진짜 영안이 열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한 여러분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하와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뱀이 나를 꼬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결국은 핑계를 대게 되죠. 여러분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뱀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시되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아갈 것이다.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예수님과 원수마귀와의 전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 여러분 상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함으로 인하여서 원수는 패하였고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더 이상 뱀은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죠. 이해되십니까? 기억하세요. 뱀은 이제 더 이상 머리가 상했잖아요. 머리가 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직도 여러분 머리가 상한 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상한 실패한 여러분 뱀의 꼬임에 아직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원수 마귀에게 순종받을 것이냐 기억하세요. 그리고 분별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많은 일보다 어떤 일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이 일을 원하실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그것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해서 잘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일에도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여러분 통과되어야 어떻게 합니까? 야,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열고를 맡기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는데 여러분 징계하시는 내용을 보면 여성은 여러분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고 남자는 수고를 통해서 곡식을 거두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뭐하고 관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수고를 통해서 곡식을 얻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여러분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 생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는데 여러분 징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중심은 뭐였어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었다고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매뉴얼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심판이 진짜 심판이냐 이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이고 끝내고 새로 뭐 아담을 만들든지 두담을 만들든지 만들면 되는 일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수고를 허락하시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하나님 어쩜 한 번의 실수잖아. 한 번의 실수. 딱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시고 그냥 어떤 분들은 그러시거든요. 성경 읽으면 너무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아니에요. 읽고 곱씹어 보면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흔히들 전문 용어로 물렁하신 분이 없어. 물렁하신 분이 없어. 결국은 여러분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했었던 내용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여러분 그 끝은 어떻습니까? 흙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마무리는 흙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뭐 이제는 앞으로 200살까지 산다는 시대가 오니까 옛날에는 9988 1234 했었는데 이제는 뭐 요즘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200살까지 살아도 결론은 흙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흙 되십시오. 좋은 흙 되십시오. 다만 여러분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 이전의 모습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사귀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